우리는 요한복음 3장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지성인이며 고급 관리이고 성숙한 종교인이었던 니고데모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시 태어남의 진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 말씀인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을 소개받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니고데모와 정반대로 이름도 신분도 보장되지 않은 험한 삶을 살아온 천한 여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와 이 여인은 모든 면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올 만한 그런 환경에 있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여기서 잠시 두 사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멸시받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처럼 취급되고 상종조차 하지 않는 그런 부류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상종하지 않는다. 이 상종하다라는 건 함께 그릇을 사용하다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죠. 즉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종하지 않다라는 것은 이제 서로 교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종교적으로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라면 이 여인은 종교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채 신앙마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예배를 드릴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자급 인물이었지만 이 여인은 자신을 떳떳하게 드러낼 수 없는 천한 계층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많은 특권을 누리는 남성의 신분이었지만 이 여인은 당시에 아무런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여성의 신분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올 만큼 용기도 있었고 영적 갈급함이 있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 아무도 없는 대낮에 물을 기르러 나올 만큼 자포자기한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여인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을 만나 주셨고 동시에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필요로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 선물을 들고 찾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실 때 획일적이지 않고 각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상황을 달리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수준에 맞추어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섬김을 받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인사 안 해? 이러면서 이제 마음 상해하죠. 자기중심적으로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섬김과 인정,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준이 아닌 각 사람의 수준에 맞추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자는 잊혀진 자를 의미합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 파산한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런 사람은 내일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의 영혼을 찾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마음이 메마른 사람, 마음이 공허한 사람,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생명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실 때마다 각 처지와 형편에 맞추어서 만나 주십니다. 한 나라의 고급 관리이고 지성인이며 성숙한 종교인이었던 니고데모를 만나셔서는 다시 태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상태에 머물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인을 만나실 때는 여러 차례 화 있을진저 너희가 이런 식으로 살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내 재산을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는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 라고 하며 위로하셨습니다. 눈먼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나바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는 이유를 묻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상황을 적용하시거나 똑같은 수준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각 사람의 필요대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할 그러한 교훈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수준에 맞추어서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너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니? 너는 왜 이걸 못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해? 이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복음은 상대편의 수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한국인에게는 한국인처럼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수준이나 신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낮아지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며 의로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던 중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십니다. 이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것은 하나의 지역입니다. 우리로 하면은 어떤 충북 아니면 경북 이런 식입니다. 아니면 청원군 아니면 진천군 이런 하나의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가는 하나의 동네입니다. 유대 지역은 아래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위쪽 지방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가라는 마을에 들려서 야곱의 우물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시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되십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특별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두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세례 요한보다 많음을 알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유대인들의 불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문이 돌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경쟁 관계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소문을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문에 대한 시기와 질투의 진원지를 잠시 피하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시기와 질투, 경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아닌 듯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강한 시기심과 질투심, 경쟁심에 불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 마음이 상해서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기와 질투와 경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유대를 떠나신 것입니다. 시기, 질투, 또 경쟁심으로 일하는 것은 일이 될 수는 있지만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숫자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주신 것이 세례 요한보다 많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가 더 인기를 얻는가? 누가 더 많은 관중을 동원하는가? 누가 더 많은 돈을 버는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숫자 놀이를 합니다. 이런 인간적인 욕망 앞에 예수님은 등을 돌리십니다. 그래서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십니다. 성숙한 인격자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이라는 이름으로, 정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인생을 피워보지 못하게 길을 꺾기도 합니다.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쉽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반면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를 사랑으로 만나주시고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셨는가입니다. 당시 사마리아는 모든 유대인들이 꺼리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역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는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전에는 같은 민족, 한 민족이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수처럼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마을에는 어느 누구도 만나기 싫어하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만약 유대인 남자가 이 여인을 만난다면 자기 의신에 손상을 입게 되고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을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자기의 사회적 신분을 입증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요즘 시대에 그렇죠. 내가 누구누구를 안다. 누구누구 만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하고 만나면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기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유대인이신데 그 유대인이 이제 천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다는 건 그 당시에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실 뿐 아니라 귀하게 대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의지적인 결단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불편하게 느끼는 곳을 피해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 아예 관계조차 맺지 않으려고 합니다. 얼굴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한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아무리 지름길이라 해도 자기가 싫으면 돌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서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직접 사마리아로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거쳐 가십니다. 다른 사람이 가기 싫은 지역,
하기 싫은 일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갈등은 구약의 아수르 정복에서 시작됩니다. 우상 숭배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북이스라엘은 심판의 결과로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데 BC 722년,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아수르의 정책은 이제 정복한 민족을 다른 민족과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혼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민족과 섞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혼혈인이 많게 되었습니다. 순수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혼혈인은 매우 치욕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마리아인들의 신앙 또한 순수하게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그들은 이제 이방 종교를 이제 그들 삶 가운데 이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우리도 성전 짓는데 돕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 제안을 간칼에 거절했습니다. 너희들은 같은 민족이 아니다 라고 하며 거절했던 것입니다. 선민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사마리아인들에게 적대심을 표시하며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은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혼혈 문제뿐 아니라 이방 종교의 풍습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시편이나 예언서를 인정하지 않고 구약 성경에서 모세오경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왜곡시켜서 예배하는 장소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예배했던 그림신산에서 예배하는 것만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혈통 문제와 종교적 모욕감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며 상대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는 한 폭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데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그런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면서 피곤하셔서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러 야곱의 우물에 앉아 휴식을 취하십니다. 때는 우리 시각으로 말하면 낮 12시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시간은 그 당시 로마가 썼던 그런 시간법입니다. 중동의 낮 12시는 얼마나 뜨거운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40도가 넘는 정말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는 모든 것이 너무 뜨거워서 길거리에는 사람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을 기르러 우물에 나가는 것도 선선한 아침이나 저녁 시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제 한여름에는 이제 땡볕에서 농사를 짓기 힘드니 보통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은 이른 아침 새벽에 농사를 짓곤 합니다. 이것처럼 우물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도 대낮에 우물물을 기르러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낮에 사람들이 전혀 활동하지 않는 그때 한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 물을 깃기 위해 왔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을 보기가 싫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없는 그때에 물을 기르러 나온 것입니다. 우물가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두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삶의 희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여자, 인생에서 목마른 여자, 삶의 의미와 희망을 잃어버린 여자,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어 아무도 다니지 않는 대낮에 우물로 나온 여자를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는 너무나 정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예수님의 화법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매우 따뜻하고 친근하게 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각개인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어릴 적 일과 또한 우리의 깊은 내면의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 이런 모든 우리의 사정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유대인 남자가 천하고 멸시당하는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에게 말을 걸어온 것에 대해서 잠시 충격을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지식이나 탁월함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아가 구원을 요청할 만큼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숙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상대할 만큼 신분이 높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까지 멈추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쉼없이 찾으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주는 이 선물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 험한 세상을 힘들게 헤쳐가는 너의 길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기 원한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부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그 지혜를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신 곳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마음 가운데로 맞아 들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음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그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의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며 주님, 제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 저에게 찾아오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온전히 마음 가운데 모시기 원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길 원합니다.
저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온전히 맞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